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5월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데 작년도에는 부부에 관해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에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문백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목을 백문일답이라는 설교가 유명한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김준곤 목사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참 유명한 설교입니다. 근데 일문백답이라고 한번 지어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의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각자가 대답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신방하고 만나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감, 내가 그래도 키웠지 모자라지 않게 키웠지라고 생각하시는 마음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뭔가 마음이 자신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잘 키웠나 번듯하게 키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과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부모가 또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부모는 굉장히 송구스러울 때가 있고 그럼 어떤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어느 성취를 이루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막상 보면 잘 됐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냐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참 다양한 답을 주고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서부터 우리가 왜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할까? 그리고 그것이 그 문제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3년 전, 지금 5년 후, 10년 후가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관계들에 있어서 다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오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쓰신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많은 책을 쓰셨고 가정에 대한 글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본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이랑 함께 하루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하루가 끝날 즈음에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평생 최고의 날이에요. 이렇게 끝날 때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이날 선물은 다 안 하셨죠? 이제 아이들 다 크셨으니까 어린이날 선물 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이 아이가 6살 때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내 평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런데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그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는 오늘이 아빠랑 지내면서 짧은 인생 6년 동안의 최고의 날인데, 그럼 무슨 일을 했나? 라고 그날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너 리틀 야구단에, 어린이 야구단에 들어갈래? 그래서 그 야구단에 가서 접수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보고, 근데 애들이 뭐 6살짜리 애가 뛰어봐야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접수해주고 조금 뛰어도 너무 피곤해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재우고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잔디, 미국은 집이 크지 않더라도 잔디 앞마당들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디 깎는 제초제 뿌리고, 애들이 그거 같이 도와주면서 그 개미 약 뿌리고, 그리고 애들 그게 수고했다고 칼로리 있는 아이스크림, 오늘 우리 같이 먹었다시피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러 갔는데 1+1 쿠폰이 있어서 그거 하나 더 먹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에 원고 하나를 탈고해서 출판사에서 보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혹시라도 다시 어떤 피드백이 왔을까, 다시 답장이 왔을까 싶어서 본인 사서함에, 우체국에 있는 사서함에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튼 우체국에 가고, 그리고 이제 애랑 같이 왔는데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날을 살았는데, 애가 오늘이 아빠랑 보낸 날 중에서 최고의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는 야구 등록을 미래의 희망으로, 아빠 옆에서 자는 낮잠 시간을 성스러운 순간으로, 개미 약 뿌리기를 마냥 신나는 일로 보았다. 아이는 칼로리니 지방 함유 따위는 법석을 떨지 않고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줄 알았다. 그리고 비디오 가게를 나오며 가벼운 듯 꼭 끌어안았던 부자간의 그 포옹이 세상 모든 편지함에 꽉 찬 것보다 더 소중함을 아는 것이 우리 아들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으로 만족감을 느낄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열어주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같이 부딪히고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우리가 시선의 차이도 있고 이게 분명히 시대적인 차이도 있을 테니까, 다르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박적으로 잘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강박적으로 이건 꼭 해줘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나는 아이들한테 모자람이 없도록은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재정적인 영향력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파할 문제만은 아니다. 혹은 내가 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럼 기준이 다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각 기준이 다르고 각 상황과 사람들마다 다르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나, 그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 관계에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유다 지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대략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는 한 15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150km를 황제가 되었던 우리 옥타비아누스라는,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와 있는, 보통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나와 있는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다 그 호적을 하러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50km를 걸어서 산모가 내려오게 돼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150km를 걸어 올라가셔야 되니까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한 40일,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8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베들레헴에 머무르셔서 할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이 될 때까지 베들레헴에 거의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40일 때 정결 예식을 하고 오늘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 꼭 붙잡아야 될 기준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믿음이겠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영향력을 준다고 할 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주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게 된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쓰여진 대로 그렇게 부모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드렸던 제물이 비둘기 2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할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각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형편에 따라서 달랐어요. 어린 양을 보통 드렸지만 그 어린 양도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드려라. 한 마리는 제사장에게, 한 마리는 그걸로 이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키웠을 때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에 봐도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녀를, 예수님을 매년마다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처음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았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그 몸을 풀고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고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전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아이들을 율법대로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키우기 위해서 직접 150km나 왔다. 5일 정도 걸리는 거리겠지요. 5일 정도를 걸어서 왔다가 다시 5일을 걸어서 가더라.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5일을 지나가면 6월절 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3주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일까지 보면 한 달이 걸리는 그 일을 매년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다. 근데 특별히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이야기하는 표현이 그 부모님들의 재정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믿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치러 오는 것에는 열심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께 약속한 귀한 헌금이 있고 그 헌금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집에서 나와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설레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몇만 원 안 되는 혹은 몇천 원 안 되는 그런 헌금을 하기 위해서 150km를 10일이나 걸려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비둘기 2마리를 6월절마다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형편이 집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형편이었다면 매년 6월절 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제물 역시 그닥 커다란 것을, 양이나 이런 걸 드리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아들인데 우리가 보통 첫 아들에 가장 좋은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돌에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는 가정이 6월절 때는 뭐 엄청난 황소를 드리거나 이르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그 제물 순전히 6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5일씩 오고 가는 길을 떠났던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혹은 작은 교회에서 여러 일들도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죠. 의미 있는 일들 하자고 하면 부모님들이 욕심을 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집비둘기 드리는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집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야, 이번에는 집비둘기다. 집에 있어라. 이번에는 그래.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형편으로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 같이 가자. 이거 의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평상시에 혹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가난함이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키울 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믿음의 커다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작은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왜 드리냐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키우면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키우려면 불편하고 힘든데 이렇게 묵상하고 거꾸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럼 말씀대로 안 키우면 편한가요? 그래도 힘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한다고 뭐 편하게 키웁니까? 다만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약된 것들과 이런 게 조금 더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걸 더 쉽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이냐 아니면 그냥 불편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부모다라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읽어달랐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학교에서 보냈다고, 가정통신문처럼. 근데 아무도 이 편지가 그 아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을 바꿀 줄 몰랐어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편지 줬다고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잠시 이렇게 딱 보더니 눈물이 핑 도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기 시작하시더래요. 아이가 보는데 편지를 읽으시더래요. 이렇게 읽으셨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아이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죽고 수년이 떠난 다음에 아들이 비로소 사람들한테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곳에 편지가 놓여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학교로부터 온 편지가 버려지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 편지를 다시 읽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은 실제로 이렇답니다. 당신의 아들은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퇴학 통지서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아이 퇴학입니다. 그렇게 써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엄마는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엔 좋은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머니가 키우십시오 라고 읽어줬던 거죠. 근데 그날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이 자기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썼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천재로 바꾸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한 믿음을 먼저 살아가는 것으로 선포되어서 사실 그 아이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꿈꾸는 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자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했을 때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적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좋고 편하고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딱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키우기보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양보 다 하고 나면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16세기, 17세기 초에 세계 일본에 있어서 3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교차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우리 풍신수기라고 알고 있는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의 아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싸우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들 히데요리가 오사카 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오사카 성이 완전 철옹성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점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오사카 성이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이중의 해자라고 해서 깊은 고를 파고 거기다 물을 채워놨어요. 그 이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통과하고 넘어서게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의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공격할 방법이 없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특사를 보내서 이제 전투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평화롭게 지내자. 그리고요 히데요리한테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안 쳐들어올 테니까 평화의 상징으로 해자를 메우자. 평화의 상징으로 더 이상 우리 전쟁 안 할 거니까 이 해자를 메우자. 이거 다 메우고 그냥 다 평평하게 만들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평화의 상징으로 진짜로 7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8km에 달하는 해자를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전쟁 나서 다 죽었어요. 3개월 있다가 전쟁 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증거들과 기준들을 사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불편해요. 이제 뭐 잘 살 건데. 그래서 가만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른대요. 믿음으로 먼저 살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우리 스스로가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구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키우고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므온이 필요하겠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구나.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되든지 그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 거겠구나.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축복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그때에 그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해주는 어른이 있었다. 그 어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삶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증거되듯이 중요한 삶의 의미들을 찢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만남이, 믿음의 만남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울타리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야겠다. 시므온들이 있어야겠구나. 교회를 가만히 보면 믿음의 부모님들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만 부모가 돼요. 믿음의 시므온이나 믿음의 안나가 되주려고 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들, 내가 내 사람들만 보고 키우고 끝내려고 하지, 이 아이가,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 다 자랐거나 혹은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있어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더 이상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자라야 될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근데 정작은 아무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 시므온이나 한나 같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야 될지에서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교사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교사분이 있으면 되지. 믿음의 교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물론 교사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좋은 교사분들이 참 많지만 교사분을 포함해서, 교사를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시므온과 안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사람을 만나게,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교제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왜 없나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어떤 소녀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수용되게 됐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거든요. 갑자기 아이들에게 공격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의사가 소녀에게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연락도 안 되고 부모와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주 온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니까 그냥 병원에 맡겨져 버리고, 얘 회복 불가능이니까 안 되겠다. 근데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이 아이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름이 애니였습니다. 애니. 찾아서 계속 위로해 줬어요. 애니야, 난 너 정말 사랑해. 난 너 정말 사랑한다. 과자 하나 주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소녀가.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애니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한마디도 대꾸 안 하다가.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래요. 지력도 돌아오고. 그렇게 거기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면서 정상적인 여러 영역들의 회복이 거짓말처럼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신문 기사를 읽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에 났던 기사가 뭐였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어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소녀가 자기가 그렇게 혼자서 외톨이처럼 지내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의 교사가 되어야겠다. 평생의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 아이의 이름이 헬렌 켈러 여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헬렌 켈러 여사가 삼중고,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단어를 깨닫게 되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평생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평생이 그의 옆에서 통역해주고 글을 대신 써주고 혹은 읽어주고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주고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신 대필해서 정리해주고 했던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헬렌 켈러는 참 많습니다. 근데 앤 설리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제게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뭐 좋은 거는 예배 시간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1초도 안 걸렸으니까 문 열면 바로 본당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시골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미자리 교회였던 저희 아버지 교회에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사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아니라 본당. 그리고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그건 집. 이렇게 됐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은 뭐였냐면 제가 목사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집이 엄청 가깝다는 것 때문에 신방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방하면 귀 두들기고 기둥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신방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방 전화 언제 받아봤냐면요. 대학원 다닐 때 받아봤습니다. 제가 잠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일반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일반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한참 문학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니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그냥 뭐 일반 대학원 다니까 진짜 일반 학생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 힘들고 어렵고 뭐 내가 힘들면 밤새도록 뭐 공부하고 뭐 그러고 나면 주일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청년 모임을 이렇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청년부 모임에서 어떤 누님 한 분이 제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전화를. 깜짝 놀랐어요. 집에 전화 와가지고 기룡이네 집이죠. 그래서 네. 그랬는데 저한테 올 전화가 없는데 그것도 자매한테 얘기하더니 청년부에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우리 속회의 속장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떠니 요즘? 뭐 잘 지내니? 처음에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먼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원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해주셔서 교회에 늦지 말고 와라. 그리고 뭐 무슨 일 있다. 그렇게 확인 전화 걸어주는데 제가 그 전화 끊고 나서 그게 제 삶의 첫 번째 신방 전화라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20대 중반이 훨씬 넘어서 30이 거의 다 돼가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중요하게 연락해주고 만나주고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시몬이고 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완벽하게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키우게 되는 비결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건 욕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34절 35절 말씀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므온이 예언할 때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칼이 당신 마음을 찌르듯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찔림받은 것 같은 그런 여러 일들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힘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신 마음이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고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대하려고 할 때, 키우거나 만나거나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찌르는 것 같죠. 찌르는 것 같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뭐에다고 주목하고 있냐면 마음이 찌르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영적인 결과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뭘 의지하고 있는가? 사실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붙잡고 나니까 우리가 똑같은 질문, 자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가 혹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이가 차고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아픔이 달라져요. 아픔이 달라져요. 일문백답이에요. 이건 군대 가도 힘들고 결혼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참 많죠. 일문백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100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마음이 찌르듯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넌 진짜 뭘 의지하고 있느냐? 마음의 진위는 사람의 많은 사람 마음속 생각들이 그걸 통해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확 드러나게 돼요. 확 드러나게 돼요. 자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한 분을 교제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안타까운 본인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좀 나누셨어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본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유럽과 한국 교회 현실의 절반 정도 되는 교회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유럽 교회가 완전히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거의 교회가 텅텅 비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 한국 교회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교회가 이 중간쯤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고령화되어서 점차 힘들고 이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80, 90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르신들이니까 체력이 없으시지만 이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중요한 자리가 돼서 수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엄청난 보상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보상이 한 100억 정도가 엄청난 보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강남에다가 땅을 샀어요. 강남에다 땅을 사서 그때만 해도 강남이 비싸지 않아서 강남에다 땅을 사고 그 100억으로 건물까지 잘 지은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 헌금 안 하고 그거 팔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건물 짓고 그리고 가구들도 최고급으로 다 갖다 놔도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도 보니까 이제 강남의 땅이 올라와서 이제 그 자리가 수백억을 깔고 있으신 거죠. 이 땅만 팔면 저희 동네 오면 태준동 오면 엄청나게 큰 돈을 살 수 있는 강남의 아주 핵심 금사라기 땅을 딱 팔고 이 태준동에 오시면 굉장히 큰 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수백억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교회 재정도 재정이고 본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본인이 흘려보지 않으니까 헌금해보지 않으니까 교회에 어떤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는데 그 재정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미 수십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흘려보내지 못하시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그 고민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더라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치가 처음에는 본인도 몰랐답니다. 눈치가 자녀들이 이 교회에 오면 오지 말라고 말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 교회 오면 와라. 그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교회 오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자유스러운 것이죠. 너무 싸우고 이런 관계들이 어렵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곳에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서로 말과 말이 막 엮여져서 이제 오면 자녀들이 이 엄청난 관계의 폭풍 속으로 들어오는 게 싫으신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애들이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라. 웬만하면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신대요. 그것도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한 번은 교회 중직자분이 임종을 하시려고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끔 명절 때, 추석 때만 한두 번 인사하고. 근데 임종하시나니까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게 다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분이 정말 교회 최고 중직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영접기도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영접기도 좀 시켜주세요. 너무 깜짝 놀라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영접기도 좀 시켜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둘째치고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구원 받았는지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신 거죠. 가정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보기에는 막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구원 받았는지 나는 못 믿겠다 라고 보여지는 믿음 생활을 했더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냥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 평소 때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뭘 의지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구나 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사실 되게 귀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막 자기를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일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임야가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마음이. 내 자식이어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사랑으로 이야기해서 키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더군다나 이 가정 같은 경우에 첫째 아이가 순하디 순해서 정말 편하게 키웠대요. 그래서 입양을 하기도 조금 편했대요. 쉽게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막 힘드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운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첫째 애도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첫째 애도. 이게 왜 충격적이냐? 이 입양한 어린애는 4살인데 큰 애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가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남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애 잘 지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차마 애가 막 자기 그렇게 아주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분이 입양하자고 우리 믿음으로 입양하자고 막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는 짧은 순간에는 그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이제 시작된 거죠. 고난이. 근데 그걸 가만히 그 집사님을 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집사님에게 축복이더라. 그게 왜 이렇게 힘든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지체들의 자녀 고난에 공감하고 채유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을 볼 때에야 비로소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이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가치 있고 지켜야 되는 게 생기게 되면 비로소 아깝고 힘들고 고난이 뭔 줄 알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거든요. 진짜 잃어버릴 게 없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하다가 가면 되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려고 어떻게 하는데 그 순간서부터 사실 너무 어렵죠. 내 능력과 힘을 그냥 다 드러내게 되니까. 근데 그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것들, 믿는다고 생각할 것들 이런 거 다 드러내셔서 다 벗기셔서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100가지를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교제하고 함께 살게 하시면서 진짜 100번 질문하시더라고요. 100가지를 버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죠. 잊어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자녀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찌르듯 하는 여러 고난들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더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신방 갔던 가정 중에서 부부가 다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고 뭐 이야기하면 부러워할 만한 직종과 둘 다 진짜 전문 직종으로 뭐 엄청난 수입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잠깐 아픈 병이 아니고 정말 오래 아프고 아파서 끝이 참 좋지 않은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큰 은혜가 받았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 아니었으면 기도 안 했을 거라고. 얘 아니었으면 서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죽을 뻔했을 거라고 막 부부가 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교만해도 될 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걸 갖고 있을 만큼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 기도하게 되더라. 애를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벌벌벌벌 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뭘 의지하고 있는지, 뭘 자랑하고 싶은지, 뭐 때문에 내가 웃고 기쁜지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 그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면서 이런 현실들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가장 큰 열매라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선교단체인 웩이라는 단체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나이가 좀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를 다 남겨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홀로 자녀들 다 남겨두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게 이거 자녀들 아내를 놔두고 혼자서 이제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가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혼자서 C.D. 스터드 목사 선교사님 혼자서 가기로 한 거예요. 이분이 당시에 유명한 크로켓이라고 영국에서는 유명한 그런 한창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 선수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하겠다. 그래서 가는데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선교는 곧 순교다. 이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면 돌아오는 거는 안 된다. 뭐 이게 뭐 잠깐 갔다가 한 서너 시간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몇 달 걸려서 거기 가고 거기도 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살다가 완전 다 노출되어 있다가 지금이야 무슨 뭐 말라리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이 있다고 하지만 약을 뭐 맞고 뭐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가도 그거 걸리는 판에 당시에는 그런 약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모기 한번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한 젊은이가 스터드 선교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 드렸대요. 53살의 나이였거든요, 이분이. 53살의 나이에 조국과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청년이. 네, 스터드가 말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어떤 거라도 결코 그거보다 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이 프리실라라는 부인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답니다. 헤어질 때 본 당신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로 흘린 당신의 기쁨의 눈물을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려. 이게 53살에 당시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53살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편지 쓴 거예요. 예, 기쁨의 눈물도 있고 위로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은 잘 모를 것이요 당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이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랑하오 여보, 영원히 사랑하리다. 하나님은 희생의 크기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 번제로 바치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 최고로 사랑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보자.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사랑하자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여러 아픔과 염려들이 있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현 주소와 마음을 드러내게 하실 때 숨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는 것이 목표이겠더라. 가정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의 믿음밖에 없다 사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우리가 시므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믿음의 선배, 믿음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자식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너의 자식한테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를 보고 솔직히 의지한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보자.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